선지자의 대표 엘리야에게는 갈멜산에서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엘리야에게는 죽음의 위협이 더해졌고 그의 사역은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이런 변화 없는 곳에서 엘리야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있던 자리에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죽음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도망하는 길 끝에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푸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선지자를 죽이고 또한 그 자신도 죽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자신만 남아서 더 이상 신앙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정말 힘든 시기에 사역을 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도 회개가 없고 누구도 하나님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선포하는 말씀에 누구도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합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또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되겠지만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나만 남았습니다. 그의 이 말처럼 그의 사역은 외로웠습니다. 홀로 남겨진 곳에서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어렵게 살던 시기는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아니 거의 모든 시기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핍박의 시대가 있었고 경건한 삶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던 중세 시대가 있었고 근대화로 인해 생각이 넓어짐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대를 거쳐 요즘과 같은 자유로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지역이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주의나 이슬람권에서는 여전히 육체적인 압박을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 몇 주 동안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회, 각종 회의와 모임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병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모임을 가졌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얻으면 교회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여전하고 예배가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라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가 지나면 우리는 편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아픔으로 참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대를 걸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는 없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했던 사회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나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합니다 라는 말이 지금 바로 우리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어떤 시대도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시대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함을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람 왕 하사엘,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 예후, 세 번째는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합 왕 대신 세워질 이스라엘 왕 예후, 그리고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나라 아람의 왕 하사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특정한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그들의 힘을 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울 수 있는 힘,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땅의 역사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는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이 사회보다 작을까봐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말을 대놓고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감정과 행동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이 사회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아무리 외쳐도 믿는 사람들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지금 믿고 있는가? 역사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의 걸림돌이 언제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경건한 사람이 있는 것이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평안한 시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은 신앙하기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앙하기 좋은 날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본다면 엘리야에게 아람 왕을 말씀하시고 예후와 엘리사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큰 뜻을 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그의 사랑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크심을 보게 하고 이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즐거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한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지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